아멘. 감사하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는 아직 수연. 나도 성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성례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종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가운데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지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가운데 뿐이다.
돌아보면 반드시 아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오전의 능력 주의 보혈 시원 우리는 그 기회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원이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붉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너무 많이 뒷자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기간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시험 문제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시험 보는 중에도 핑계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그들과 오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눈치를 날게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도와주셔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냥 거칠의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며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믿사옵고 우리를 저에게서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중에 한 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나인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맡깁시다. 함께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집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집 우리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릇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의 사역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불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그 기적 사건. 이 사건이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듭니다. 예수님 신앙기사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 한 2개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아주 긴 한 50절 되는 에필로그를 요한복음에 달아놨습니다. 요한은 이제 기적 사건을 그냥 놀라운 권능이다, 기적 사건이다 하고 그냥 끝내지 않거든요. 그 기적에 담긴 메시지도 요한은 꼭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뭔가 가르치는 바가 있는 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아주 큰 반전을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주 씁쓸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나오고 달려갔어요. 쫓아왔어요. 결국에는 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오는 양 같은 거를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와는 이양 같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자 일을 해야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행하신 표적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떡 5개 물고기 둘에서 양식이 무한하게 나왔다. 마찬가지로 내가 목자하는 양 같은 너희 무한한 생명 곧 영생의 불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14절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 선지자예요.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한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자신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처럼 배워날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모세 이후 선지자들이요, 모세랑 같이 않았거든요. 다 모세의 하위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 모세의 주석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시초이자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는 이런 말씀까지 달려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출애굽, 구원.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아서 메시아에게 별명 하나 붙인 겁니다. A prophet,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prophet, 그 선지자. 그리고 정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메시아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행하는 권능을 보고 오병이를 보고 사람들이 말했어. 이는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를 알아보네 하고 좋아하셨나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게 고상하게 말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 손에 붙들리기 싫어서 거부하고 달아나셨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주님 메시아 맞잖아요. 마음.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메시아예요? 구약에 수차례 예언된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또 이 세상 왕 아니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 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맞췄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벌써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강한 메시아예요. 강한 메시아. 로마를 박살내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로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이게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아니 묻지도
어쩌다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거는 현실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에서 그렇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수백 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세금 많아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 그러니 모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거예요. 애국 초토화시키고 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무도 굶주리는 일이 없는 것,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 그렇게 현실의 반동으로 생긴 꿈은 메시아에게 도입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는 온대가 되었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영원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전부 그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동상이 뭔가,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 감시켜줄 메시아다. 전쟁을 벌여서 로마 박살내주기만 하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만 하라면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달아나시죠. 그래도 이 유대인들요 포기 안 했어요. 달아나셔서 끈질기게 쫓아왔어요. 물 건너서 쫓아왔어요. 배 타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찾는데 이유가 잘못됐다.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자인데 너희는 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서 구해야 될 거 그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관심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일로 돌리려고 두 가지 양식이요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말하니까 주님께서 양식이라는 모티프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모티프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먹어요? 살려고 먹습니다. 살려고.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내 피와 살이 되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먹은 게 내 살과 피가 되는데 내 살과 피가 된 그 양식이 썩는 거면은요, 그럼 그 음식 먹은 나 내 살과 피가 된 것도 결국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먹고 안 죽으려면, 먹고 안 썩으려면 썩지 않는 양식 먹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뒤에 55절 보면은 그것을 보고 또 참된 양식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참된 양식. 이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썩을 양식은 먹어도 죽으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참된 양식은 아니라 오로지 먹고 죽지 않는 것, 먹고 영생하는 양식만이 참된 양식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썩지 않은 양식이 대체 뭘까요? 다음 문제
지금 이 양식은 모티프라고 했습니다. 모티프. 진짜 먹는 거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를 먹는 거에 자꾸 비유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데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대신 이에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는 것, 그것을 당신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먹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는 거고,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는 것은 주님 영접해서 사는 거. 양식을 먹어가지고 그게 내 살갑기가 돼서 나랑 하나가 되면은 그게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 영생, 천국, 그거 구하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양식 모티프로 전달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양식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말 아니고 자신을 주겠다. 우리 안에 자신을 주시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는 못 알아먹어도 저분 말씀 믿으면 영생의 양식 준다는 소리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진짜 입으로 먹는 양식 얘기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주여 우리 밥 걱정하게 그 양식 항상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양식이니까 예수님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47절이 말하는데 믿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고 자기 속에 영접하면 영생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9절에서 5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 죽었는데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다. 나는 그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일어나는 일 중에 다시 만나가 내린다는 게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주님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은 과거의 그 만나보다 나은 양식입니다. 만나 먹은 조상들은 싹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 그렇지만 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십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좀 깨달았을까 했더니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식인이라도 하라는 거 어떻게 자기 사람 죽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 주님께서 양식 주신다는 게 여전히 모티프인 걸 몰라요. 진짜로 입으로 먹는 양식,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주님 말이 식인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주님은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아까는 살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피에 있은즉 뭐든지 핏째 먹지 말라 했는데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결국 이 사건 끝까지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오병이어 사건 보고 우리 굶어 죽을 염려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60절, 6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저분 분명히 뭔가 있는 분이다 하고 따라왔고요.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이 먹는 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는 식인종처럼 나를 잡아먹어라. 그럼 영생한다. 그 말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는 이들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제자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제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행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주님의 추종자들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쉽도록 쉬운 얘기 순화시켜서 안 해주셨어요. 거부감이 들 말씀들인데 그거 다 아시는데 그냥 가감없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까지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남기를 바라시면서도 직접 택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나?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었을 때는 도무지 납득가 안 갔어요. 그래서 기도로 부르셨어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 그 자리에 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말씀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받아들이기 쉽게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 제자들도 덜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해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차이도 이해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떠나간 제자들만이 아니라 남아있었던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그만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다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밝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도 주님 말씀이 뭔지 이해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남아있었느냐 하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걸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믿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말씀은 들리는 그대로가 아닐 거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 영생의 말씀일 거다. 왜냐하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아니면 그 행하신 권능이 어떻게 행하겠느냐. 딱 이거였어요. 그 행하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다 같은 오병이어 봤어요.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 박살내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했던 그 사람들 주님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떡 안 주겠다는 거네. 그럼 됐다. 가버린 거예요. 떠나간 제자들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하니까 자기들 생각에 어디가 율법과도 안 맞았어요. 뭐야 메시아라 생각인데 이거 완전 도라이 아니야? 가버린. 오직 남아있는 제자들 다 이해하지 못하도 주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것. 이 양식의 모티프로 말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자들은 못 먹고 못 마십니다. 오직 인정한 자만이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소화가 돼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으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 모티프예요.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소화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양식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양식 에너지원이잖아요. 삶의 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썩은 양식이야. 그러니까 살려면 다시 먹어야 돼. 그래서 썩을 양식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 종교인들은 양식이 삶의 동기가 됩니다. 양식이 안 되면 주님 떠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양식, 주님을 먹으면은 내 안에 생명, 힘이 있습니다. 소화가 되면 그 생명의 양식을 에너지원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동력이죠. 그런데 이 양식은 안 썩는 양식, 영생의 양식입니다. 무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님 먹으면 예수님 말미암아 사는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대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은 다 아버지 때문에 사신 것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거 아버지 때문에 하셨습니다. 머리 긁어도 외롭게 사는 거 아버지 때문에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버지 때문에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동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살았는지.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진 박해를 가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무한한 주님의 에너지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터졌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이처럼 주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뜻을 다 이룹니다. 주님을 힘입었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1년 지나서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 후에는 포도주를 나누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거 먹고 마셨을 때도 제자들은 주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도 제자들은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왕 될 것 같으니까. 왕이 되면 내가 총리 대신해야 되는데 너는 장관, 나는 총리 대신. 주님 내일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던 제자들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거듭났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례주의를 맞아서 이제 성찬을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 무조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 성찬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례 입교한 학생들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잠좀 빠져. 내일 모레까지 시험이 있는데 혹은 내일 모레부터 시험인데 그렇지만 주님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가감해 주지 않아요. 성찬식 참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눌리고 현실에 눌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 택하기 위해서 가겠지. 그리고 주님은 이번에도 그 사람들을 안 붙잡으실 거예요. 다만 바치면서 물으실 겁니다. 너희도 가야 되냐?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요. 정답과 오답을 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참 우리 눈에 답이 명확한데 뭐가 맞는지 아는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선택지를 우리 앞에 늘 줍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대로 선택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러 오세요. 아직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아직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니송해도 괜찮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내 주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은 자기 살과 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 성령님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살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저도 주님과 함께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성찬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성찬이 있는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아직 온전치 않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없이 물립니다. 그렇지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하나님 먹을 때 그냥 카스테라나 포도주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담긴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나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나와서 이 성례주일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그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저희의 시간에 자유하고 아버지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피를 우리가 공하시고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도록 공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모든 삶을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존귀한 자로 되어서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이루는 주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이 그 안에 가시고 그가 주님 안에 가합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시니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 같이 그도 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나오니 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그래서 예물을 위해 강경자 선생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귀한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 욕심도 버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엘틴즈 자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제가 찬양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만나는 끝난 것이다. 하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둠의 힘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새해식 성찬식이 2부 예배실에 있습니다. 새해 주변에 모두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 스케줄이 오늘은 공과 대신에 시간 많다고? 맛있게 먹는 전에 왜 출근해? 주일날 광고로 예고한 병원에서 오늘은 공직이요. 적절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항상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운동을 맡기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그 친구들 항상씩 어디 와요? 그리고 나서 작정한 영혼에서 열심히 해볼게. 선생님들이 작정지하고 몇 시간? 펜 나눠줄 텐데 원래는 예배 끝나고 가던데 안 가도 되는 거를 부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전화하면 안 되면은 승화가 몰아봤나?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종구 스트레스 운전자 한 명이 필요해. 핸드폰을 오늘 몸소풍이잖아. 청년부. 소풍시?
그러면 연락해보고 알려줄게. 최대한 빨리 알려줘. 알겠어. 우리는 빨리 아이들을 아니 저거 하고 있구나. 빨리 더 오늘 오후 4시에 성경 모임이 괜찮아.